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뒤바뀐 생각으로 아주 그냥 쪄들어 있단 말이죠. 뒤바뀐 생각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최상승 법문을 늘 들어야 뭐라나 비집고 들어간다고 하나? 녹아진다고 하나? 그렇지. 만약에 몸뚱이를 위주로 하는 또 자기의 말하자면 이익을 위주로 하는 그런 법문이나 그런 어떤 기도나 그런 염불이나 그런 예불을 한다면 자꾸만 무명이 더 쌓이는 거죠. 헤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그래서 이 백봉 선생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지요. 이런 법문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실은요. 그래서 본래 내가 설사 허공으로서의 나가 뭔지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렇게 해서 쭉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나중에 새말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행주좌화가 전부 선이 되는 거예요. 행주좌화가 전부 내 성품을 드러내는 바로 그 당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바르게 공부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요. 안 그러면은 허송세월만 하고 더 그냥 업식이 더 쌓이는 거지요. 자꾸만. 왜? 내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무명의 소치인데 거기다가 나를 위주로 하는 거기다가 이익을 위주로 하는 걸 자꾸 얹으면은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참 소중한 겁니다. 이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실은. 자, 부처님의 몸도 자체성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부처님의 몸도 자체성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몸도 적혈도 백혈도 세포도 가정 뭉치거든요. 우리 몸도 그렇거든요. 우리 몸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상대성에서 보면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은 마음 하나뿐이잖아요.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관찰하면 내가 아미타불이 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내가 아미타불이 되지 않고 누가 될 겁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이 도리를 알고 관세음보살을 마음으로 부르면 여러분의 육신 그대로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 몸과 관세음보살의 몸이 차별이 없어요. 부처님 몸이라 해서 세포가 다르고 중생 몸이라 해서 세포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꼭 한 가지입니다. 예. 부처님의 육신. 부처님의 육신은 지금 없지요. 이 세상에 없어요. 2500년 전에 거기서 정발왕궁에 태어나셔서 8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부처님 몸은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의 몸도 여기서 앞으로 50년 뒤면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몰라, 남아있다 해도 완전히 변해서 남아있겠죠.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50년 뒤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그 남아있지 않은 그 몸을 자꾸 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자꾸 이제 무명만 더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을 잘 보존하고 있을 때 이 몸이 법당이에요. 법당이요. 이게 몸도 되게 소중하게 간수를 해야 돼요. 함부로 간수하면 어떻게 돼요? 법당에 뭐 비새고 물새고 막 허물어지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면 법당 구실을 못해요. 그 법당 수리하다가 볼일을 다 봐요. 그러니까 뭐 술이나 음식이나 뭐 마약이나 이런 거를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나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음식도 적당하게 먹고 또 마음도 너무 자기 이익에 추구해가지고 하지 말고 마음도 좀 편안하게 또 욕심도 너무 좀 많이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린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욕심 부리지만 그것도 자기 인연과 조건 따라 다 행해지죠. 그게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뭐라나 인생에 좀 뭐 뒤처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자기들이 알지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이 그거를 막 그거 하려고 막 그러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처님 몸도 적혈구, 백혈구, 세포의 가죽뭉치야. 우리의 몸도 자꾸 변해. 변하는 거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늙어서 죽는데도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는데 이론은 그럴듯한데 정말로 마음에 닿기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꾸 변해. 근데 이 몸을 움직이는 주인공은 허공으로서의 나, 우리의 진심짜리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하면, 간절하게 한다라는 것은 딴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아미타불 하나만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아미타불이 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이때는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말하자면 경험을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 연부를 할 때 특히 이제 몸이 많이 아프거나 또는 이제 다른 자녀가 어떻거나 가족이 어떻거나 할 때 이제 관세음보살을 좀 일구월심으로 불러. 관세음보살이 이제 일체 중생의 그 괴로움을 해소를 시켜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면 처음에 할 때는 내 아상이 위주가 됐죠. 그러나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라는 생각이 사라지죠. 오로지 관세음보살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정말로 관세음보살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냥 하나가 돼버리죠. 부르는 자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되면서 내 이름 내가 부르고 있네? 이런 경험이 오게 돼요. 자기 이름 자기가 부른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는 나의 말하자면 푸른 하늘이 살짝 보이는 거죠. 내 성품자리를 살짝 만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일체의 내가 어찌해야 되겠다 저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오로지 관세음보살 하나에다만 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고 있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지금 반문성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만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죠. 백봉 선생님이 여기 그렇게 해놨잖아요. 이 몸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이 몸 이대로 호호탕탕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가도 끝이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진실로 행해서 그런 말하자면 체험이 한 번만 오면 그 경험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도움이 돼요. 그런 경험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게 돼요. 그게 어째서 그런가 몰라도 그 경험 그 자체는 참 안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그러하니 이거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하니 여러분은 마음 쓴쓰미를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탐심을 여의고 아상을 여의어서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허공으로서 나란 식으로 더 가져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의 영혼을 마음에 딱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있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허공으로서의 나인 그 마음이죠. 청정한 마음. 모습이 없네. 청정하다는 것은 모습이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렇게 해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면 그 마음은 어떠면 내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때가? 내가 있고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다 하면은 마음이 안에 안과 밖이 어떻게 돼요? 구별이 되는 거지요. 안과 밖이.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허공으로서의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마음은 그냥 하나라. 하나라서 안과 밖이 없어요. 이 안과 밖이 없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안과 밖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이현숙 도반님, 안과 밖에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모습이요. 모습. 구체적인 모습. 어떤? 나. 몽둥이냐가. 나. 아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있으면 나 이외의 밖이 생겨요. 나는 안이 되고 그 위에 거는 밖이 돼요. 본래 안밖에 없어요. 안과 밖에 없는 곳에 안과 밖을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해서 늘 나는 안에서 늘 밖으로 봐. 근데 늘 안에서 밖으로 본다고 자기는 착각을 하지만 본래 그 당초는 안과 밖에 없는 곳이죠. 제가 칠판에다가 늘 그거를 나라고 동그라미 경계를 지으면 안과 밖이 생긴다라고 늘. 근데 안과 밖이 어디에 있어요? 다 칠판에 있지요. 그렇게 늘 설명을 했죠,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면 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아주 잘, 마음에 잘 담아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이 어디 있나요? 물론 마음에는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보살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입니다. 그 마음속에 열애의 명호를 세워놓으시면 바로 이때가 열애가 재출현하는 때입니다. 열애 재출현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건 과학적이고 이론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봉하는 대로 열애님도 될 수 있고 아미타불도 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운수보살, 보현보살, 유마보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자기 마음이 안 된다는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입장에서 하는 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몸뚱이가 나라든지 내가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라 내가 있다라는 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으로서의 나의 입장에서 지금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간탐심이 많아요. 간탐심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고양이의 간탐심은 고양이의 식으로 나오고, 쥐의 간탐심은 쥐의 식으로, 개의 간탐심은 개의 식으로, 돼지는 돼지의 식, 소는 소의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간탐심도 천 가지 만 가지인데 만약 소의 간탐심이든지 돼지의 간탐심이든지 개의 간탐심이든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턱 이루어지고
마음이 난 대로 행을 그리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몸 그대로 가지고 그만 개가 됩니다. 육신 이대로 개인 거예요. 돼지와 같은 강탐심이 있다면 육신 이대로 돼지인 거예요. 사람 모습의 육신을 하고 말로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인공은 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인을 심읍시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 허공으로서의 내가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바로 이 몸 이대로 열애도 되고 간센보살도 되고 또 석가모니 부처도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부처님하고 내하고 너무나 정말로 간극이 커서 아이고 어째 내가 부처님처럼 될 거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한 몸뚱이는 뭐 자체성이 없지요. 몸뚱이 주인공은 뭐다?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야. 그런데 요 주인공이 그 아르마리 우리 식이라고 하지요. 업식할 이거는 식이 업식이에요. 업식 아르마리. 그 업식이 고양이 업식, 또 쥐의 업식, 개의 업식, 소의 업식.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 되든 이제 그 비유로 했는데 사람 몸을 떠 가지고 만약에 돼지의 그 업식을 굴린다고 하자. 뭐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 이 몸뚱이는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빙의가 되면 그 빙의가 되는 그 귀신이 와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지요. 빙의가 됐을 때. 그거 맞아. 몸뚱이는 나는 일시맹이니까 네가 내 몸에 들어올 수 없지.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 자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말은만 너무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와 같은 그 업식이죠. 간탐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 간탐심이 내 몸의 주인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이대로 돼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 모습이 육신을 하고 말고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인공은 돼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제일 많이 하는 게 개 같은 사람이네. 그지? 우리 말하면 저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지요. 개와 같은 마음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 같은 마음이 주인공이거든. 그러니까 개 같은 마음을 쓰면 몸은 그대로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개가 되는 거죠. 저 사람 술만 먹으면 개 되네. 이런 거 있지요. 주사를 엄청 부린다는 얘기죠. 개같이 행동을 한다는 말이죠. 개도 훈련이 잘 된 개는 안내경 같은 그런 개는 그거 맹인들도 다 차도 태워 다니고 온 데를 다 된 그런 개도 있지만 보통 이제 개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저 사람 되게 욕심 많다 이러면 돼지의 비유를 하지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인을 심읍시다. 좋은 인이 뭐예요? 자, 좋은 인이 뭘까요? 한영희 도바님, 좋은 인이 뭐예요? 마음. 좋은 마음을. 좋은 마음? 좋은 인이 뭐야? 좋은 인이. 무엇이 좋은 인이야? 저기, 장현도바님, 뭐가 좋은 인이에요? 선한 행동을 선한 행동?
우리는 지금 뭐 대승법을 듣고 있는데 선하다라는 것도 상대성이죠. 예. 뭐 선한 인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인이라는 게? 허공으로서의 자신의 그 성품을 드러내도록 하는 행동. 그 허공으로서의 내가 좋은 인이잖아요. 나는 예.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보고,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듣고,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생각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행동하고, 그것이 좋은 인이죠. 그것이 선한, 저기 금강경에도 나오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선일 따름이라고. 금강경에도 나오죠. 이렇게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모습이에요. 그죠? 모습입니다. 선과 악의 앞서시기 좋은 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이종 근본에 나오죠. 인지의 발심이. 처음 공부를 할 때,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인지라고 하거든요.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거든. 만약에 그 말은 깨달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아는 거지요. 본래 내가 공적 영지라는 걸 아는 거지요. 그러면 본래 변하지 않는 모습이 없는 변하지 않는 상주진심이 바로 그 과거의 깨달음인데, 그러면 처음 공부할 때 생멸심으로 공부를 하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인 허공으로서의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뚱이 내 경계에 따라서 변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요? 과지의 깨달음과 같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종 근본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근본이에요. 한 개는 뭐다? 인지의 발심, 처음 공부할 때의 마음과 깨달았을 때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아. 그러면 처음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허공으로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마음, 생멸이 없는 마음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몸뚱이 내가 공부하는 줄 알아. 몸뚱이 내가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몸뚱이 죽으면 거기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 업식과 그런 어변들이 싹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 기생충 공부라고 해요. 기생충 공부. 기생충은 숙조의 몸에 들어서 숙조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다가 숙주가 죽으면 기생충도 같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숙주가 죽으면 지도 죽어요. 영양을 공급을 못 받거든요.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누가 공부하냐 물으면 자기가 공부한대. 생멸심으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화두를 잡는 것도 그렇고 이빠사나 하는 것도 그렇고 새맑게 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모습공식 하는 것도 그렇고 누가 한다? 허공.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나라고 하는 그 생멸심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처음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몸에 그 밑에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이 몸에 의지할 때면 대제의 마음을 가져도 사람들은 그런 줄 몰라요. 도인들은 보면 알지만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몸만 사람 모습에 탈을 덮었었지 돼지 몸이거든요.
내 몸이거든요. 그런 마음씨를 길게 내서 버릇이고 습성으로 굳어버리면 자기가 평상시에 사람의 몸을 갖고 있을 때에도 이런 탈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이거 참 과학적이에요. 공부하는 일, 공부하는 부처몸도 뒤집어 쓸 수 있고 보살몸도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개몸, 돼지몸도 뒤집어 쓰는데 부처몸 뒤집어 쓰지 못할까요? 전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러는 겁니다. 예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자리가 있기 때문에 개 같은 마음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된다? 그냥 개몸 받는 거예요. 돼지 같은 마음을 계속 쓰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몸을 벗을 때 그 태가 너무 좋아 보여. 그것이. 또 우리가 살고 있을 때도 그렇죠. 살고 있을 때도 내가 술을 되게 좋아하면 술집이 그렇게 좋죠. 도박을 좋아하면 도박하는 데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옛날 말에 의하면 그 마누라도 팔아먹고 자식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는다는 거. 그게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한 번, 두 번 할 때는 이것이 조금 옅을지 몰라도 계속 이게 오랜 시간 가게 돼. 그러면은 그냥 그것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본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일처의 몸과 마음이 이 세상이 전부 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거든. 그래서 나는 진짜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거든. 그런데 계속 그 변하는 모습을 계속 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굳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서 떨어져서 턱 태어나면 그냥 그게 그대로 이제 오는 거지. 그걸 이제 구생업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해서 세상이 바깥에 있다. 세상이 따로 있고 내 몸이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다. 부처님과 그 성품이 똑같은 자리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꿈에도. 그러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 그러면 이제 사는 동안 또 계속 또 습성이 더 굳어질 거 아닙니까? 더 굳어져서 또 죽어버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그거야. 또 그게. 이게 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라. 윤회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거기서 건져주고 싶겠냐고. 그냥 뒤바뀐 생각 헛것에서 그냥 거기서 늪이죠. 늪.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이 말 한마디가 뭡니까? 무엇을 이 말 한마디, 그 제목에 이 말 한마디가 뭐예요? 김은숙 도바님. 우리 책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했잖아. 이거는 원래 허공으로서의 나가는. 그거 한마디 듣기 위해서 내가 이 몸을 태어나서 이 몸을 태어난 미션이 있단 말이야. 이 세상에 내가 이 몸을 태어난 미션이 있어. 그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이죠.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 정법을 만날 수 있었어. 백봉 선생님 같은 선지가 밝은 선지식을 만날 수 있었어. 그리고 또 이렇게 도반을 만날 수가 있었어. 그런데 첫째는 또 사람으로 태어났네, 우리가. 내가 만약 소로 태어났으면 백봉쌤 아무리 법문하셔도 소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내가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강아지 앞에서 아무리 법문 틀어줘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근데 다행히
근데 이제 사람도 뭐 강아지 같은 사람, 다 소 같은 사람이 있죠. 왜냐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백봉 선생이 산도 네가 만들고 지구도 네가 만들고 태양도 네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거 묘한 소리네 이러면서 궁둥이 찔기게 붙어 있잖아 지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냐고요.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다행. 이게 윤회를 하고 또 윤회를 하고 윤회를 하고 윤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거기에서. 무슨 수로 아이고 니는 본래 네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린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런 말을 들은다 해도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이러고 이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게 진짜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우리가 이런 조건이 좋게 만났을 때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쫑을 내야 된다. 우리는 이 생에서 쫑을 내고 가야 된다. 그리고 다음 생에 가서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보통 공부해 갖고는 다음 생에 잊어버립니다. 몸 바뀌면은요. 그러니까 뭘 붙여야 돼요? 네,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해갖고 습관을 붙여야 된다는 거야. 습관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해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습관을 붙이자. 습관을.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무슨 인연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별 문제로 하고 어쨌거나 사람을 전부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부처님이 중생은 중생이나 이름뿐인 중생이다라고 말씀하신 뜻 그대로 사람은 사람이나 이름뿐인 사람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육신을 사람 모습으로 낮추었으니 사람이라고 할 뿐이지 진짜 법성신 분에 있어서는 한탐이 있거나 탐진치가 있거나 미련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씀씀이는 천 가지 만 가지예요. 그걸 알아듣기 쉽게 구분해 말하자면 개의 마음이라 해도 좋고 뱀의 마음이라 해도 좋고 돼지, 족제비, 닭, 비둘기 마음 씀씀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그런 마음 씀씀이 중에 자기에게 맞는 것이 모순놀이 하는 중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마음을 쓰다가 습성화해버리면 정말 큰일입니다. 예. 그 밑에 그런 마음 씀씀이 중에 그 단락 있는 데서 하나 둘 셋 넷 밑에서요. 그런 마음 씀씀이 중에 자기에게 맞는 모습놀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공부하는 대로 가고, 그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술집에 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자꾸 그 모습놀이를 하게 되는데, 그게 참 자기한테는 좋은 거란 말이죠.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마음을 쓰다가 습승화가 돼버리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우리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무당집을 다녀요. 점집을 다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안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야, 인생은 네가 주인인데 왜 그렇게 다니냐? 왜 그렇게 다니냐, 거기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짜 그거 다 알 것 같으면, 그 사람 자기 팔자나 바꾸지. 맨날 남 오는 거 그거 얘기해갖고, 그거 말이 되냐? 내가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갔었대. 그런데 한 번, 두 번을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그런 사람한테 가면, 제일 어떻게 해요? 쌀 담가놓고 가야 되죠.
그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구슬하려면 떡 해야 되잖아. 그런 분한테 가려면은 뭐야? 쌀 담가 놓고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으니까 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안 좋으니까 또 저거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중생의 탐진치에다가 빨대 딱 꽂는 거지 뭐야. 중생의 탐진치에 자기 스스로 가서 빨대를 딱 꽂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자꾸만 나중에는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 집 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네잖아. 네가 왜 그렇게 자꾸 거기를 가나. 그거를 네가 가만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가만히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저기 강보련도바님,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가게 될까요? 자기 생각이 헛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그걸 믿고 가는 거겠지. 헛것인 줄 모르고 이거는 굉장히 높은 얘기지. 그치? 그렇지. 자, 저기 한영희 도바님, 왜 자꾸 갈까요? 탐진치 때문에. 탐진치가 다른 말로 뭡니까? 어렸어. 탐진치가 뭐? 무명? 그런 말 하면은 너무 동떨어진 말이라. 내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잘 되려고 가는 거잖아요. 네. 잘 못 될까 봐서 자꾸 가는 거 아니에요. 잘 되려고 가는 거 아니야. 잘 되려고 가는 게 이제 탐진치에 해당이 되는데, 잘 되려고 가는 거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어리석은 바보. 어리석다는 것이 어떤 점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가 있다는 거죠. 네. 본래 내가 없어요. 그거는 깊은 무명이에요. 내가 있다라는 거는요. 미세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것이 생김으로 해서 이익을 봐야 되겠거든. 잘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자꾸 의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참, 인연과 조건 따라 되겠지. 또 그것도 변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한테는 되게 강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자꾸만, 개마음, 소마음, 백봉쌤이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개마음, 소마음, 이렇게 자꾸 그런 마음을 쓰다가 습성화되면 정말 큰일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써야 되죠? 부처 마음을 써서 습성화가 돼야지. 부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그 마음을 써서 내가 습성화가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어째서 그런 마음 씀씀이가 나오게 되는 걸까요? 아상이 있는 데서 그것이 나옵니다. 아상이 없으면 그런 생각 가져라. 너 그런 생각하면 돈 줄게 하면서 그런 생각하라고 해도 그런 생각이 가져지지 않습니다. 탐진치도 전부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나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아상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경계와 타협해서 일어나는 마음 씀씀이가 나오게 됩니다. 마음 씀씀이 그것도 다 모습입니다. 그러니 후 세상에 우리가 어떤 몸을 갖게 될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요. 참 이거 내가 일부러 이거를 오늘 끝까지 해버리려고 하는 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서요. 탐진치도 전부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나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거지요. 그 탐진치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있다는 어리석음에서 탐도 나오고 진도 나오거든요. 탐은 이제 욕심이고 진은
성내는 마음이거든. 내가 없으면 그럴 리가 없겠죠. 이 어리석음이 가장 큰 번뇌예요, 실은요. 그래서 이게 나다, 내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와 타협을 해서 마음을 자꾸 그렇게 쓰게 돼. 내가 잘 되려고, 내한테 이득이 되려고. 근데 그 마음이 전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욕심이 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욕심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공부를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요. 읽어보십시오. 공부를 지어가면 이런 마음 씀씀이는 단시일에 뜯어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러나 이걸 뜯어 고칠 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씀씀이의 모습 그대로 가서 다음 생의 몸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요? 몸뚱이는 바보예요. 제멋대로 변하는 거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걸 결정하고 있거든. 현재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굳어진 습성, 그 마음 씀씀이의 모습에 맞는 탈을 뒤집어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뭐 좋은 부모한테 태어나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는 뭐 뭣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모양이 정말 저 미인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서 막 부모 한탄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거는 그 부모가 자기가 너무 좋아서 그 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갑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음 생을 이미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부처님이 보살님이 뭐 어째라 저째라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딱 자기가 지어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너그러워요. 이 자체가 실답지 않다는 걸 알아서 실상이 아니다. 이거 실다운 상이 아니거든요. 평상시에도 이걸 알아서 마음으로 닦아요. 그러면 닦는다는 것은 무엇을 닦는다고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쭉 나아가면 어떠한 결과가 나느냐? 이것이 하나의 버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몸뚱이는 아무래도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꾸 다른 새로운 걸 갖기 마련인데 이거 참 멋지지요. 몸뚱이를 버리더라도 실상을 바탕으로 한 버릇이 가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지만 말이죠. 이것이 움직거려서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도 귀한 몸을 받아 보살의 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 더 과학이 어디 있나요? 그러하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허공으로서의 나라 이렇게 생각해 나갑시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절대로 손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습 공식을 이제 만들어서 모습 공식을 우리가 해요. 그러면은 모습이 있는 그대로 두고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쭉 자기가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은 본래 사실대로 알게 되거든. 거기다가 본래 우리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무엇을 해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안다. 허공으로서의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고. 본래 그 성품자리가 어떤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지요. 그러나 말마디는 알고 있지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래서 앉았을 때 이제 한 3년 지나신 분들은 허공으로서의 나로 반문
문성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꽉 인이 베끼자 이거지요. 인이 베껴버리자. 그래서 막 되게 막 급할 때도 허공으로 서 있나. 이게 왜 관세음보살 되게 연불하시는 분들은 뭐 하면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엄마야 하듯이 그게 허공으로 서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래고 변한다 할 것이다. 늘 변한다 할 것이다. 1차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인을 심게 돼요. 좋은 인을요. 그래서 그 인이 좋은 버릇이 모여서 다음 세상에 갈 때도 좋은 그 공부하는 곳으로 내가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자, 3시 10분에 만나서 좌선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만나겠습니다.